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그 중에서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름질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대개 그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운동 선수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삶의 절제와 뚜렷한 목표 의식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면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제가 우선 서두에 소개하는 것은 이 운동 경주와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친밀하게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서두에 소개했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동계 올림픽 이태리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내일 아침쯤 이렇게 끝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볼 때 최가원 선수하고 또 최민정 선수, 그 김길리 선수, 이 세 명이 금메달을 따가지고서 온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세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데 그 세 사람의 어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들의 인터뷰라든지 또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해서 그 운동을 시작했는지, 지금 참석을 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는지, 이런 것이 이제 텔레비에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유심히 이제 보는 것은 그들이 참석한 그 종목 중에서는 세계 1등 아닙니까? 그 81억 인구 중에서 단 한 명 뽑히는, 거기에 뽑힌 그 사람의 뭔가 비결이 있긴 있을 것이다. 나도 그것을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면서 내가 그 종목에 참석해서 금메달을 딸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내가 그것을 교훈을 얻어가지고서 삶을 사는데 큰 보탬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절제하나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인터뷰를 할 때 나는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뷰한 것이 3명 중에 1명도 없더라고요. 그게 공통점이 아니라 그냥 1명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무엇인가 봤을 때 그들이 재미라는 거하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최가원 선수도
가족 단위로 가족끼리 함께 재미있게 즐기는 그것이 좋아가지고서 시작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최민정 선수도 그냥 재밌어서 시작했다. 그리고 이 김길리 선수도 재밌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앞만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공통점이 재밌었다, 즐거웠다. 그게 똑같은 공통점이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요. 이 최민영 선수하고 이 김길리 선수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더라. 똑같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 거기서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이런 그 인터뷰를 하면, 그러면 그런 쇼트랙 이렇게 보면은 많은 선수들이 거기서 막 넘어지고 뒤엉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앞사람에 걸려서 넘어지고 옆사람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래가지고서 억울하게 실격을 당하고 목표를 놓치고 마는 그러한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민영 선수에게 이렇게 넘어져가지고서 억울하게 탈락당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 없냐? 뭐라 그랬습니까? 최민영 선수. 이 쇼트랙 스케이트는 원래 그런 거다. 그런 거 당연히 그런 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무슨 억울하다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의뢰 그런 겁니다. 이 스케이트라는 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떨어진 사람이 막 억울하게 그냥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때문에 나도 걸려서 넘어져서 실력 발휘를 못했단 말이지. 억울하게 이제 4년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또 4년 준비할 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최민정 선수가 그 쇼트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서 그런 그 어려움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수가 보면은 그 이렇게 계주에서 금메달 딸 때도 바로 앞에 2위로 가는 사람 바싹 붙어서 갔는데 그 사람이 쓰러지는데도 최민정 선수가 엉키지 않고 속도를 살짝 늦추면서 그것을 피해가지고서 이렇게 안 넘어지고 결승 골인까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보통 실력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도 굉장한 이제 실력이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여기 시편 신명기 28장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신명기 28장 전체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와 성품의 기본 자세에 있어서 이 금메달 딴 선수들의 그 운동 자세 마음가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기쁨으로 믿을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프고 힘들게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결과에 복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때 주어지는 그 결과물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나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눈 것은, 1편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에 의한, 여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결과물로서의 복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갖고서 섬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것의 그 결과, 그런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없이 섬기는 것에 대한 그 결과로서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그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것 중에서 적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이것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번영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자녀가 또 그가 토지에서 농작물을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서 소산이 복을 받고, 또 키우는 짐승들 소와 양이 복을 받고, 그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또 약속하고 계신다.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그 저주스러운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무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의무를,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무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의무를 이행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슬프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당연한 의무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서
그 의무가 기쁨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 내지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아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이런 것을 자꾸 생활하다 보면 이 의무를 감당하는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그 고통과 고난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러는데, 고통과 고난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빌립보 1장 18절에 보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가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것은 신앙을, 기독교를 망치는 행위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조차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거칠애로 믿는 사람은 그 거칠애로 믿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것을 또 보여주시니까, 그 거칠애와 위선적으로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그것조차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조차 이해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저러한 일이 있는 거구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저러한 복이 임하지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임한다는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시고 또 실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의무가 기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이 현재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그 죄수인 2명을 쓰고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게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뭐 기뻐할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밖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볼 때, 나는 감옥에서 기쁨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감옥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을 보니까 전혀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바울과 또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 땅이 흔들리면서 그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빠져나가는, 풀려나가는 그러한 그 이적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이 책임자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야, 이거 내가 지키다가 이거 감옥 죄수들이 다 빠져나가, 이거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구나.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가가지고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 간수와 간수의 그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였다고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 친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 증거의 그 기획을 가지고서 들어간 거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쁨의 의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고난과 슬픔조차도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극복하다 보면 그 고난과 힘들었던 그 상황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의무가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것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그 의무가 기쁨으로 어느 날인가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그래요. 실제 하루 3장, 주말에 한 번은 5장 읽는 것이 하루에 한 30분 내외 그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바쁜 일과 속에서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 습관화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나중에 가서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더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고 짜증이 나지만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감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오히려 그것을 찾고, 아니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것을 의무로 견뎌야 되는 의무로, 거기에서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의무조차 전부 기쁨으로 변화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쁨의 의무라고 하는데, 반대로 말이죠.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의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부담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는 무책임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을 돌보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책임졌을 때 가족 식구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과 평안을 누린다 생각할 때 처음에는 고통이고 힘들어서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말까 망설이지만은 그것을 감당했을 때 가족들이 나의 그 힘든 것을 통해 가지고 행복과 기쁨을 얻었을 때 그 고난과 부담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국가에 대한 책임도 그래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당연히 감당하는 그러한 것.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이런 영적인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지금 여기 47절 48절을 보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해진다. 자녀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태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남몰래 먹을 것이라. 이거 뭡니까? 극도의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극도의 기근과 우리 식인종이라고 그러죠. 식인행위, 사람을 잡아먹는 거. 지금도 어디 아프리카 외딴 곳의 섬에서는 이런 풍습이 남아있는 지역도 있다 그러는데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이런. 또 전쟁을 하면 적에게 지고 멸망당하고 멸절을 당한다. 이 기쁨이 없는 봉사는 48절에서 말을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철멍에를 목에 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꼿꼿한 목이 곧은 백성은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목에다가 철멍에를 감으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아주 구속을 당해가지고서 속박당한 그런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요한복음 이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철멍에를 목에 걸고 하는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주 힘들고 무겁고 어렵게 왜 나는 열심히 믿을 대로 믿는데 왜 이렇게 주어지는 결과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왕 믿는 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일진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넘치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운동선수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오직 한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였던 것은 그들도 정말 재미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즐겨서 그러한 좋은 결과까지 도달한 거라고 여겨질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천국에 이르는 시민권의 특권과 멸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앞에 다가가서 얼쑤좋다 덩실덩실 춤추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